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2달 만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교회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하와이는 미국에서 코비드-19 확진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에 낮은 그런 지방으로 그렇게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와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비율로 본다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온 사방이 바다로 둘려있는 이런 자연적인 요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침입을 막는 데 큰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제적으로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시간이 되고 있죠. 직장과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또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보살피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그 주님께 깊은 그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예배당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끼고 계시고 저는 끼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끼고 계시고 참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우리 미국 문화권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잘 견디고 계시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했어요. 앞으로 성도님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고서 이렇게 예배에 앉아 계실 텐데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막 숨들이 막혀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바탕 우리가 웃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간결하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그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선정을 하셨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아들들을 인터뷰하겠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은 안중에도 두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새는 막내 아들은 들에서 멀리 가서 양을 치도록 그렇게 남겨두었고 형들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키가 크고 정말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용모를 가진 맏아들이 탁 등장을 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다윗을 불러왔을 때에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 음성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만 아는 아주 은밀한 그런 방법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은 이미 악한 왕으로 변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그렇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울은 한때 참 겸손하고 믿음직하고 또 이 부모의 말씀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을 칭찬했을 때에 사울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의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던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도 하기도 했어요. 적군들이 또 침략을 해서 나라가 위태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해져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던 사울 왕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 왕의 타락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 그리고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와 요구에 못 이겨서 아말렉 사람들의 가축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확한 이 지시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벼락 같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선언을 듣고서도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헝가리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자기 동생을 궁전에 불려들어서 자기의 그 고민거리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최근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참 두렵다, 그렇게 동생에게 털어놓았어요. 자, 동생은 이 말을 듣고 그냥 껄껄 웃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로 고민을 하느냐는 그런 뜻이었죠. 왕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서 동생은 그냥 가볍게 웃어넘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자기 동생 집에 사형 집행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나라에는 중범죄자를 체포해서 처형하기 위해서는 사형 집행인을 그 집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그 집 문 밖에 서서 사형 집행인이 크게 나팔을 불면 그 집안 사람 중 하나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런 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동생은 자기 문 밖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형의 노여움을 샀다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동생을 왕에게 끌고 왔어요. 동생은 무릎을 꿇고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왕은 동생에게 조용조용히 말을 했어요. 너는 인간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 사형 집행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동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울 왕과 같이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서 그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왕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어요. 하지만은 불행한 나날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성경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결과가 따릅니다. 사울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성령께서 아예 사울의 삶에서 떠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아래에 있던 그 사울은 이제는 악령의 시달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악령은 사울의 정신세계에 침투해서 크나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예.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그 괴로움이 머릿속에 있을 때에는 정말 큰 고역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시시때때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던 사울의 삶은 참으로 처참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벌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을 사람에게 보내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심판과 징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셨어요. 자, 사울 왕 시대로부터 한 45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범죄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셨죠. 기억하시죠? 자신이 특별하게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한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고난을 겪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의 경우도 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는 사울 왕을 악령에게 내어주어서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에는 분명히 결과가 따릅니다. 잘못된 선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하기도 하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요, 장차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 삶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 지혜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림받은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 왕에게 신하들은 한 가지 해결책을 내어놓죠. 수금 악기죠. 음악 악기인데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악을 듣게 되면 임금님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 내용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한 줄씩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자, 고대로부터 각 나라 궁전에는요, 거기는 춤추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음악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의 궁에도 왕을 위해서 각종 음악이 연주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의 정상은 너무나 심각해서 이 궁중의 일반적인 음악이 사울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수금을 특별히 잘 연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기서 내게 됩니다. 사울 왕의 번뇌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 사실이 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을 추리해 보려는 인간적인 시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 왕은 신하들의 그 인간적인 의견에 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사람을 그러면 한번 찾아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어느 신하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줍니다. 읽어드립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뭐 무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 무용이 뭔가? 저는 춤을 추는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용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맹하고 인물과 언변에 있어서도 뛰어나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달 동안 아침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는 그 찬양과 묵상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 차례가 되면 그렇게 묵상을 인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로서 형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했던 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초반의 소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 삶 속에 크나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면서 그 속에 파묻혀 살았을 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왕궁에서까지 그 이름이 거론되면서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왕궁에서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그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음악은 뭐 잠깐 동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 어떤 대단한 효력을 바라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탁월하게 수금줄을 튕겨도, 그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도 그 음악 그 자체로는 아무런 치유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금을 타는 다윗의 그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그 머리가 상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연주하는 멜로디를 타고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악한 영이 쫓겨가고 사울 왕은 잠시나마 나음을 받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다윗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연주를 통해서 역사를 해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다윗은 그 영문을 아마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부었던 그 기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사무엘 자신만이 알고 있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부어주었던 기름은 제사장이 될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레위 지파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왕, 어쩌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쩌면 그렇게 짐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결국 다윗은 왕과 선지자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16장 초반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젊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30살이 되어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으시고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 법을 배워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도리어 배움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크고 귀한 일들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심어주시고 순종하며 살라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귀를 통하여서 들려오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이 변화되고 영적인 결과들을 많이 낳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시기를